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0년 영광의 부활절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순절 잘 지내고 계셨죠? 그리고 말씀은 잘 읽으셨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0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꼭 질문하시고, 부활절에 성도된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한번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 믿는다고 대답하죠.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 나의 죽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죽음 말입니다. 어느 날 살다가 보니까 내가 죽어버렸네. 나의 시신이 이렇게 누워져 있는 모습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영혼이 내 몸에서 떠나간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죽음을 여러분들 맞이할 날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그 몸을 입고 가장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살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약 70% 정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부활할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약 20% 정도 믿는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여론조사 통계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 앞에 딱 서면, 정작 서게 되면 그것은 못 믿지. 너 나가서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믿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가요? 이거는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계속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유럽은 그 엄청난 재앙이 임했었습니다. 엄청난 재앙. 그 유명한 페스트가 온 유럽을 뒤덮고 있고요. 거의 이렇게 숫자에 잡힌 인원이 1억 명, 인구의 4분의 1, 그런데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사료를 읽어보면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면 죽음을 보는 거예요. 길에 죽어 넘어가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흔들렸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섰던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그들이 내세운 캐치플레이드, 그들이 내세운 주제, 핵심 주제이지만 그 안에 더 큰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밀려가고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부분을 보는데, 깊이 있게 말씀을 읽어보고 그 당시 사료를 읽어보면
그들의 핵심 사상은 뭐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발에 밟힐 정도로 많지요. 그 당시에 이렇게 우리 종교개혁지 막 징그럽게 가면서 뭐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희처들이 당시 이렇게 역사를 보면 쌓여 있는 거예요. 늘 구르마에 시체를 끌고 가는 것들이 날마다 보는데 그 중심에 믿음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 주제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뭐 이론 사상 이것은 아주 곁다리고요. 정말 핵심 가장 귀한 알맹이가 뭐냐면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여러분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안 믿어지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저는 아주 진솔한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사실 믿고 싶거든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부활절에 성도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쭉 써져 있는 거, 시작.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라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쟁처럼 온 세계를 완벽하게 뒤덮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나 마찬가지,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지금 온 나라, 온 세계가, 온 인류가 전쟁 상태입니다, 여러분. 전쟁 상태예요. 그 정책 위반자들은 이게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 위반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변하는 전쟁이죠. 어떤 전쟁일까요? 삶과 죽음. 삶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공포, 그 두려움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것을 극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다라고 하는 것, 죽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고자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자 해서 죽는 것이 결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나한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나한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저는 10층에서 떨어져도 안 죽고 사는 사람 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탕 가가지고 세수하다가 넘어져서 죽은 사람도 봤어요. 예? 생명의 주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거든요. 제가 정말 큰 충격 먹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알던 분 계세요. 서울대학교 나오셨고 저랑 굉장히 친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제가 전도사 때 그분은 뭐 저보다 한 20살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이렇게 해외여행도 같이 갔었지만 어느 날 그냥 너무 잘 살 줄 알았죠. 세상적으로도 굉장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버리셨어요. 제가 그 부분 생각하면서 생명의 주인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그 인생도 그분 장로님이신데 하나님 불러가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이 다 달라지거든요. 달라져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볼게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욕심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거 단지 아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한 2시간만 앉아 있어 보세요. 끊임없이 차가 여러분 뛰어 하면서 계속해서 환자들이 실려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죽음이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그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 공포를 극복하라는 것이죠. 왜요? 나에게 있지 않다 이거. 나에게 있지 않아. 내가 살고 있지만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볼게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살아났다는 소식 듣고 있지만 들었어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왜요? 나하고 관계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일부는 떠났어요. 일부는 지 살 길 따라서 떠났어요. 그 남은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이것저것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부활절에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앉은 곳에서 정말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영으로 임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십 년 믿었다고 해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정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열정, 헌신, 충성 한순간에 끝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도 육적인 존재이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채널을 맞추면요,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오감 너머에 육감이 있고요, 육감 안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겨우 15분 20분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야 라고 하면요, 여러분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려요. 그리고요, 하늘의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에 퐁퐁 들려와요. 그리고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다니까요. 어떤 순간에는요, 우리의 몸이 사실 여러분 앉아있지만 우리의 몸이 모든 잡생각이 사라지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17절부터 18절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라. 아멘. 가슴이 떨렸습니다. 왜요? 죽었습니다. 봤어요. 자신들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런데 눈앞에 그분이 살아서서
자신을 만나 주었고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한 것 보았 거예요. 본 거예요. 이건 정말 자신의 사건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들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체험해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 이런 체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바람 불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뜬구름 잡는 거 아니면 뜬구름 잡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요 간절히 찾는 자, 기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이 너무나 빨리빨리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과학이 진리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물질이 왕처럼 군림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그건 너무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영적으로 채널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주님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담한 2020년 상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앙이지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요?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확인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먼저 22절 같이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짜 도울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 답을 주시고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정말로 도울 뿐,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 너와 함께 가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너를 도우실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지. 성령님은 다른 이름으로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실 분, 우리를 도와주실 그분이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돕고 있지 않니?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23절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제 또 엉뚱한 말처럼 들리는 이 말씀 마셔요. 이 말씀의 내용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뭐 엄청난 거 뭐 해주셔야 되지? 그게 아니라 죄 용서 안 받은 우리들, 죄 용서 안 받고 천국 백성 된 우리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내 형제, 내 이웃, 왼수진 그 사람들의 그 불편부당한 그 일들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이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풀고 살아야 합니다. 자꾸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매듭을 치며 사는 것이 아니고 풀고 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자꾸만 가슴 속에 무엇인가 자꾸만 맺힌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사실 그 상대방은 잘 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가 어렵습니다. 푸는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나에게서. 여러분, 용서의 삶을 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예요. 성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예배드리고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우리가 보았잖아요.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나와 상관이 없는 그냥 구경꾼, 관람자, 이런 성도가 가장 불쌍한 성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절의 성도는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생명 내 것 아니기 때문에. 저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온통 이렇게 공포 가운데 몰아넣었지만 그 생명의 주인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만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진짜 도울 분, 우리가 진짜 살 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려고 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힘입어서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도우실 분이며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나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